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람은 결국 변하지 않는 존재다.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옳은 말이고 어디까지가 틀린 말일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신비적인 요인이 있으면 이 말은 옳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육으로 변화시킬 것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육으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비관적인 말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든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주인공 아합입니다. 아합.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놀랍고도 안타깝게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기근이 올 것을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기근, 우로가 더 이상 이제 없을 거라고 분명히 엘리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선언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오늘 1절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18장 1절에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많은 날이요, 긴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또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3년이라는 세월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날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간 중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많은 날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면서 그
인간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었던 이 고통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달간만 비가 안 오면 어때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몇 달간만 안 와도 힘들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참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한 일이 그 땅에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정말 사르반 여인처럼 마지막 양식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아마 부지기수로 나왔을 겁니다. 또 짐승들은 어때요? 더 이상 먹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 팍팍 쓰러졌을 거예요.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 힘조차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아이들 조용히 눈 감고 아마 들숨 날숨을 쉬면서 아마 몰아쉬면서 그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비참하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합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선물을 함께 주세요. 자, 1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 해주겠다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면에 비를 주겠다고. 내가 이제 비를 땅에 내릴 것이다 라는 그 선물과 함께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를 보내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쳐있던 이 비, 헐몬산에서 시온산에 그렇게까지 내리던 이슬, 이것까지 다 그쳐버린 이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이 땅에 내가 은총의 비를 내리겠다. 복된 장맛비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기근이 곧 끝날 것이다. 재앙의 시간은 이제 곧 끝이 난다. 언약의 저주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리되어지고 주님과 이스라엘의 화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등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가뭄도 해갈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자, 그러면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던지는 이 아합의 첫마디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아합의 첫마디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합의 첫마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그 첫마디의 말 속에는 뭐가 녹아져 있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동안 품었던 그 마음이 그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 아합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 내뱉은 첫마디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가 품었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비난과 함께 핏대 올린 정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괴롭게 하는 자여라는 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이 용어는 재앙을 가져오다,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통,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만일 너만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잘 살았을 텐데 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이 이스라엘 모두가 지금 힘들게 된 거다. 네가 평지풍파를 지금 이 땅에 몰고 왔고 이 고통이 너 때문에 온 거다 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정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현재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을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이 기근의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누구의 죄는 보지 못해요?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합은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다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엘리야 네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하면서 너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오염물질이다.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도대체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이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지금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온 거잖아요. 이미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아합, 당신과 당신의 집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합은 일말에 뭐를 느껴야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라 좀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자기 귀에 들렸다면 적어도 내 죄 때문인가? 이렇게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변화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아합이 겸손함을 좀 회복해야 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힘이라도 좀 빠졌던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지적하셨거든요. 너와 내 집안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고난을 주실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죠? 오히려 엘리야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모든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업어치듯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이 아합에게 그 책임 전가를 곧바로 엘리야는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합에게로 곧바로 되돌려버리고 있어요. 이 모든 기근의 책임, 당신 아합과 오므리의 집, 아버지의 집 때문에 이 모든 지금 기근이 온 거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당신 아버지 오므리의 죄와 당신은 한술 더 떠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이 기근이 온 거다 하면서 엘리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방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보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우리만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합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끔찍한 고통을 받아도요,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압니까? 모릅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눈치채지도 못해요. 영적인 지각이 가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인간이요,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변할까요? 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 약간 육신의 힘이 좀 빠질지 몰라요. 인간적인 힘이 빠질지 몰라도요, 그때뿐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요. 아합을 보세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도리어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어떻게 뜨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이 오바댜라는 그 신하와 함께 지금 셈의 근원, 시내, 지금 이것을 샅샅이 찾아보라고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마르지 않는 셈, 여러분 시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풀 한 포기도 아마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흥미롭게도 아합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뭐와 무엇을 살리리니?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왕이라는 존재가, 왕이라는 작자가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굶주리는 백성, 이 끔찍한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생각하고 있나요? 백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짐승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짐승 생각. 백성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시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셈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말, 자기 노새, 이거 마실 물, 마실 꼴만 먹일 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기근 속에서도 자기 가축물 찾겠다고 지금 신하를 시켜서 배회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참, 이런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은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재산 챙기겠다고 지금 이렇게 혈안되어 있는 욕심의 노예, 이게 아합이에요. 기근 전에도 그렇고요, 기근 후에도 욕심의 노예로 서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은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참 심각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자기 왕의 그 짐승의 꼴을 찾으러 다닐까요? 이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어디 가서 좋은 꼴을 얻지는 않을까, 이 생각만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과 노새의 건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내리셨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로라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같이 손을 들어요. 근데 몇 번이나 손 들었죠? 10번이나 손 들어요. 10번. 잠시 숨 돌림 틈만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다시 돌아가요. 애굽의 바로가 항복했던 건 뭐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아니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힘이 빠진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했다가 잠시 힘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고생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인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게 되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아합 때문에 지금 실망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은 실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엘리야가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장에 가보면은 하늘에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아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세벨도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그때는요, 엘리야가 절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그 타락의 심연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전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 이 정도면 인간이 변화되겠지라는 어떤 한계선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그 부패성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만 실망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엘리야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가 절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심히 부패되어진 존재인가,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에레미야가 절규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부패함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몰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했대요? 안 했대요?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뭐라고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증언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무엇을 아셨겠어요? 인간의 그 속마음이 어떻다는 걸 다 아신 거예요. 인간한테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일말에 조금이라도 절대로 의탁하는 일이 없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이제 있다가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3m로 내려오는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모세가 그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죠.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 돌판이 박살났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가요? 모세의 성질의 문제인가요? 통제되지 않는 그 불같은 성질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질이 더러운 문제였으면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은 모세의 성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돌판이 깨진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십계명의 그 율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이 돌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거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돌판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강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돌덩어리 같은 거, 깨지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강한 것도 인간의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가 없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얼마나 강력한지 못으로도 깨트려질 수 없는 거구나.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상처받은 마음, 어그러진 마음 치료해야 된다고 그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태어난 뒤에 상처받은 것은 그렇게 치료된다고 쳐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받은 그 이미 상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시커먼 이 숫덩어리 같은 이 마음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죠? 이미 인간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하게 부패한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도 이건 치료할 수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요. 한마디로요,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절망이 되시죠? 변화되지 않는 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스럽죠. 자,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주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주인공인 코리텐붐 여사가 있어요. 코리텐붐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10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랍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던 썬다싱이라는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온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코리텐붐이 이 썬다싱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잠을 잘 각오를 하면서 막 썬다싱을 쫓아다녔대요. 그러다가 행운이 찾아왔어요. 썬다싱을 만나서 한마디의 질문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그걸 물었대요. 뭘 물어봤느냐면, 선생님, 당신에게는 정말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저에게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썬다싱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가 바로 기적이란다. 너 자체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란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인간, 깨지지 않고 돌덩어리 같은 인간, 변화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쪼개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나에게 일어났다고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도요, 더 위대한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나에게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십니다. 우리 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찬송하다가 인생을 마쳐도 여한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신비로운 존재가 거기 서 있구나.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죠. 그 사랑을 다 받아버린 나 또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야,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 바로 나였는데, 아합이 바로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여기에는 기적 중에 기적으로 모인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